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1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말씀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의 말씀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은 결국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 안에선 우리의 몸, 물질적인 사람,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었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새 한 사람, 인격,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진 새 한 사람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었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것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진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나를 뭐 사람으로 낳게 해주시고 이런 걸 주시고 저런 걸 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만족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은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 빚어진 한 사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말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내가 중동지방에 태어났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려서부터 알라를 믿었었겠죠. 한국에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놀라운 태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이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동물적인 사람으로 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1차적인 사람, 2차적인 사람. 1차적인 사람은 그냥 동물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 뭐 문명을 만들고 뭐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해도 역시 동물, 고상한 동물에 속한다. 고상한 동물에. 아멘.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고상한 동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빚어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빚어진 새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말씀하심을
우리가 겪으면서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심.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하심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건 형광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기가 지금 오고 있고 그럼 전기는 형광등은 전기의 형상이죠. 형상. 아멘. 형상. 하나님의 안 보이는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심을 왜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지금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일서 1장에 가보면 내가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예수라는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심의 그 한 인격,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졌다. 태초에 하나님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오는데 이 말씀으로 어떻게 오는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표현하게 되잖아요. 표현하는 것은 내가 표현할 땐 뭘로 나가요? 그 말씀으로 나가고, 그죠? 이 말씀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심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끼기는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을 전기라고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기를 우리가 내 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막 날개 달린 천사의 그림처럼 천사 이렇고 하나님 이렇고 이런 분이고 사탄은 이런 존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라는 이 추측과 생각을 추상적인 하나님을 떠나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라는 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표현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 독생하자. 이걸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숫자로만 생각한다. 숫자라는 개념,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더 깊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한 인격이셨죠. 인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새로 인식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이 말씀을 안 듣고 나서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상 안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깨끗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온갖 최고의 극존칭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상상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생명이 오고 있었다.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한마디로 뭐냐? 살리는 생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우리 진주교회 이렇게 보면 진주 모임을 보면 정말 말씀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이 생각을 했어. 아멘. 옳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나는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갖고 자식을 보면 얘가 지금 잘못됐어도 너 왜 잘못됐냐 말하기보다는 얘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너 왜 수영을 그렇게 하랬더니 그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빠졌냐 조심하라 그래. 그러고 잔소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야 될 거. 부모라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옳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초점이 거기 맞춰져야 돼요. 저는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자매에게도 맨날 옳은 얘기를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옳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죽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옳은 얘기가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디 가서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이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주제가 뭐냐면 왜 살리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왜 살리는 말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교통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존재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존재를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사람이 누구인지, 그죠?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걸 밝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지금 만들어놓은 문명, 문화, 이 과학 말도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문명을 보면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능력으로 보면 얼마나 정도 차이가 있겠어요. 능력 많은 사람, 능력 적은 사람이죠. 저도 어제 우리 처제가 쓰던 이게 시계가 이제 없어가지고 처제가 쓰던 시계를 삼성 기어인가 그 오래된 거 한 7, 8년 된 거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려니까 못하겠어. 만지는 안 돼. 은성이한테 갖다 줘야 되는지 몰라. 뭐 만지는데 안 돼. 이렇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무식하구나. 그걸 만지면서 내 무식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능력의 세계 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요즘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26절처럼 가장 복된 말씀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너는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고 나는 어떻고 내 과거에 이랬어요. 과거에 늘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짓기를 너는 내 형상과 내 모양이다. 나는 너 아니면 함께 살 사람도 없고 너 아니면 나타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갑입니까?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거죠. 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 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만드는 거죠. 태양을 만들어 놓고도 만족이 안 되고 만물을 만들고 만족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은성이를 만들고 은찬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너 내가 아니면 내가 나타날 수 없다. 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 복음을 하나님 갑이고 나는 을이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죄 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맨날 교회 가면 수박설이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건데 매일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을 갑으로 생각을 했어, 갑으로. 근데 갑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을이신 거라. 이렇게 하면 이제 경건죄에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우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 아멘. 나는 40년 동안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죠. 사람이 분명히 능력도 없고 부족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오는가?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만 되는 일이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구나.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첫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이 이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갖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다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살게 되면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삼성병원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살게 하실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성규 형제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서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 일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갖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 사는 것. 이 참된 사람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한 성공인 거라. 예수님이 하신 33년을 생각해 보자. 그분이 뭘 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5,000명을 먹였지만 진짜 그분이 하신 것은 참 사람의 길을 가신 거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 사람의 길. 근데 마지막에 다 이뤘다.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고 돈 버는 건 부업이죠. 참 본업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서의 삶. 이게 인생이 살아야 될 참 본업이다. 아멘. 근데 저도 이제 교직에 있었지만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업이야. 그렇다고 제가 교직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항상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본업,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일 저런 일이 풍파가 와도 내 본업이 딱 생각되니까 이 본업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다는 것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말과 사람을 함께 먹는 거죠. 말과 사람을 함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먹으라, 나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믿으라는 얘기에서 말이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처음에 가면 아들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살게 했고. 근데 후반에 가면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해요. 그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내 말만 가져가지 말고 내가 사는 내 인생을 똑바로 봐라 이거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봐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는 더 깊은 얘기죠. 그분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는 말만 먹는 게 아니에요. 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그분 전체를 먹는 거예요. 말과 사람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분이 온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죄인, 나는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으로 지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죄인으로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완전한 당신을 나타낼 형상으로 지어졌고 너는 완전하다. 그리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손댈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내가 귀해. 내가. 남은 나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 근데 내가 귀한 거야. 내 스스로. 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귀하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딱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모든 열등감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등감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지어졌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것이죠. 이걸 모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난 하나님이라는 형상이라는 존재,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존재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것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담이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담이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죠. 난 당신의 형상입니다. 난 당신의 빈 그릇입니다. 이 존재만 남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와 하나님과 존재와 존재만 남은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디로 옮겨져 가고 있는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세계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양복을 입을 수 있고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고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교회는 뭐냐?
존재만 남은 사람들끼리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세계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뭔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추수감사절에 호박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배추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뭘로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배추를 좋아하시겠어요? 호박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우리 안에서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형상이고 빈 그릇입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예물이고,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재의 세계, 존재와 존재가 부딪히는 세계. 그 존재와 존재의 부딪힘은 어때요? 이건 다 벗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욕탕 가면 그건 별 4개의 대장이나 쫄병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벗고 만나니까. 그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다. 아멘.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자리, 이 존재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와 존재의 세계로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너무너무 당당하고 감사하고 넘치고 이런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살리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면 끝없이 소유의 세계에서 누구는 얼마나 가졌냐, 누구는 못 가졌냐. 계속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비교하는 만남. 근데 이 존재의 세계는 비교가 필요 없잖아. 목욕탕은 비교가 필요 없어. 존재. 그렇지만 목욕탕 가도 비교할 수 있겠죠. 똥배가 나왔으면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존재의 세계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이런 세계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흙으로 지어진 산울이 되게 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다.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흙으로 지으셨다. 왜냐하면 흙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최고 작은 입자가 흙 아니겠어요? 흙이라는 건 또 모든 쓰레기를 다 소화해. 어떤 쓰레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얘기. 참 너무너무 신기한데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앞에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다 태워갖고 재가 나오는 재.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흙을 영어로 더스트라고 합니다. 더스트. 먼지. 티끌로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사실 우리 이름은 뭐냐? 티끌이죠, 티끌. 나는 티끌로 지어진 자가예요. 근데 살면서 내가 티끌이 아니고 내가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운 거라. 그죠? 힘든 게 나 다이아몬드가 돼야 될 텐데. 이러면 인생이 괴로운 거죠. 저도 많은 날 심지어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다이아몬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골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로 바뀌어놓나? 너는 흙이다. 40년 동안 이 얘기 들은 거예요. 너는 흙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 보다 좀 감동적인 메시지를 하는 사람. 우리 윤종석 형제 많이 경험했겠지만, 야 이런 목사 되고 싶다. 그러니까 골드의 꿈을 지울 수 없는 거라 내게서. 근데 40년 들은 게 뭐냐? 너는 맨날 더스트다. 너는 먼지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내게서 이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딱 아스팔트까지 단단한 나를 부수고 부숴서 먼지로 만들어.
그래서 야곱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마치 야곱의 이름처럼 지렁이 같이, 그죠? 티끌처럼 그런 존재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허무한 인생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가난케 하는 거죠. 이 가난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티끌이 돼야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난 옛날에 가난해지려고 애를 썼어. 심령이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왜? 그 가난한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티끌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꽂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상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데, 이 자람이 말이죠. 자람 속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어느 날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이 나를 덮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 마음으로 덮여진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먹고 마신 거죠. 예수라는 분은 게 하나님 마음을 생산하는 농장이다. 농장. 야,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경작되고 열매 맺고 추수되어서 제자들에게 완전한 풍성을 나눠주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죠. 아멘.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정말 때 잘 맞췄는데, 추수감사의 참된 의미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공급하는 이 밭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감사절. 그거 안 되면 내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온갖 것 다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겠어.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렇잖아? 내 마음. 요즘 뭐 그렇잖아요. 응? 부모 늙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돈 몇 푼 던져주고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